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독하였는데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그 어떠한 책보다도 요한복음만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막혀져 있는 삶 속에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일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고 이들을 도우실 이가 함께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책망한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expose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혹은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것,
변화되어야 할 것, 어두운 것, 이것을 노출시켜서 성령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 빛 안에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고 벌레 같은 나라고 부르니 이게 못마땅하고 거부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청년 시절에 기도를 하는데 20여 년 동안 자신의 삶 속에 쌓여져 왔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홍수에 쓰레기가 떠밀려 오듯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기도 가운데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나 싶었던 삶의 그림자들까지 생각나고 이것을 회개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노출시키시도록 기도해야 할 많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이 사회의 죄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위스콘신주의 케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등 뒤에서 쏜 경찰의 총에 7발을 맞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케노샤에서의 시위에서는 어떤 17살의 소년이 총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2명이나 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마치 자신이 법의 수호자라도 된 것인 양 정의감에 차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의 죄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차별의 죄, 이 사회 속에 있는 구조적인 죄의 모습을 성령께서 노출시키도록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죄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교만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교만함이 죄의 뿌리이고 이 교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노출시키는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 나의 교만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바람처럼 새로운 삶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죄의 노출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어두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요즘의 나의 모습을 노출시켜 주시고 이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죄를 노출시켜 주셔서 우리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세상의 의를 노출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의란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 설명하는 10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의 때문이지요.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이 자기의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노출시킵니다. 성령께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에서 사역을 한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고아원 사역을 한 분으로 더욱더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토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고아원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나는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곰곰이 묵상을 할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지 뮬러의 삶에는 무엇 하나 자기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평생토록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영광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노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속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속에서 새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11절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은 마치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심판의 새로운 의미를 노출시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연약함과 패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역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부정의와 불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부활로 일어나실 때에 세상의 불의함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고 부정의와 불의가 패배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뒤집기, 하나님의 승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만드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떠나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제자들이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이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심판을 노출시키고 제자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노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뒤집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불의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고별 설교에서 주시는 성령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셔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이 사회의 죄를 노출시켜 회개에 이르게 하실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를 노출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 있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심판을 노출시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실 때 내 삶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를 사모하며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내 삶에 역사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이 땅에 한반도에 역사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일하심이 열어가는 새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곳에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령의 세 가지 역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이
이 땅 가운데, 떠나온 조국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죄를 노출시키며 사회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를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사모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상의 심판을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내 삶에 역사하소서. 이 기도를 소리 높여 드리며 내 삶에 열어가시는 성령의 새로운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